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500년 전, 그러니까 1517년 10월 마지막 주일, 한 가톨릭 신부가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대문에 95개조 항의문을 갖다 붙였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 일이 세상의 역사를 크게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 교회를 혁신하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개혁교회는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큰 종교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는 이 5가지 구호를 내걸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문구는 결국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같은 내용을 사실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오늘은 이 5가지 구호 중에서 한 가지인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5가지 전체의 어떤 윤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칭의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론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것에 관한 교리란 뜻이에요. 이 칭의론은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시금석과도 같은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언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착한 사람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에 볼 때 선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이것이 살인죄가 되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 속에 일어나는 조그만 죄도 없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인데 이 교훈과는 좀 상반되게 가르쳤던 것이 중세의 가톨릭 교회예요. 거기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선행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라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를 포괄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미사를 잘 드린다든지 또는 성례에 잘 참여한다든지,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딱 2가지 성례,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가지 성례를 말하는데, 그것은 세례받는 것하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이 2가지 뿐이에요. 다른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지만 5가지를 더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7가지 성례를 엄격하게 지키게 하고, 그 외에도 많은 고행이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신실하게 시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 성당을 이렇게 짓는데 돌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었거든요. 왕궁보다도 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베드로 대성당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데요, 정말 왕궁보다 더 찬란합니다. 사람의 생각에 하나님은 왕보다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더 찬란하고 웅장하게 지어야 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돈은 모자라고, 그래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뭔가 좀 선행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선행을 자손들이 대신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충해 주게 되면은 그 덕택에 부모님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오, 이렇게 가르쳤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다는 이것보다 믿음의 선행을 덧붙여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가톨릭 교회로서는 아주 참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정말 부유해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타락의 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로는 특별히 마르틴 루터에게서 극명하게 잘 드러났는데,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주장하게 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을 이해하는 좋은 지름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의 삶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시골길을 가다가 벼락이 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벼락이 옆에 떨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벼락에 맞으면 직사하는 거니까. 그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신부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신부가 되겠다고 그는 거기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그런 서약을 함부로 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쉽게 많이 죽었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수명이 길지 않고 수명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웬만한 병에 걸려도 다 죽어요. 장티푸스만 걸려도 죽고. 지금은 뭐 그런 거 쉽게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웬만한 병 걸려도요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이러저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살면서도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고, 죽는 것까지는 좋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지옥에 가라고 그 판결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벼락이 옆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언젠가는 곧 죽게 될 텐데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게 되면 나는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감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으니까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신부가 되게 된 것은 제가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고상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길로 나의 삶을 살아서 내 삶을 이렇게 순결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신부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신부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가 된 이후에 정말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선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수행을 무엇보다도 열심히 그것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마음속의 죄라도 자기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곧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고해성사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고해성사를 많이 하니까 주임 신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이 고해성사를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선행 중에서 아주 좋은 선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아주 여러 차례 하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해요. 근데 그보다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가톨릭 수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금식도 많이 하고 고행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많은 수도사들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 행위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위통을 벗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 하면서 자기 몸을 채찍질하면 몸에 피자국이 그냥 쫙쫙 맺힙니다. 그냥 살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막 피가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때리면서 고행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잘했다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받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까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올라갈 때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은 불경스럽다 생각해서 무릎 꿇고 거기로 올라갔어요. 무릎팍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그 돌계단에 무릎팍이 까지면서 피가 흐르고 얼마나 무릎이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가면서 고행을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고 영혼의 자유함을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탑의 체험이라는 것이에요. 비텐베르그 성당의 높은 탑 위에 올라가서 그는 성경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춰진 하나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놈이 죄 짓고 있지 잡아가지고 그냥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 냉철하고 무자비하고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만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하나님,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에 집중하였다. 나는 이 의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결국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로마서야말로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마르틴 루터는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모든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돼야 되는데 그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선한 일을 하고 뭘 지키고 뭐를 준수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사람의 노력과 행동으로 자기의 공로와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그때 오실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겠죠. 각자 노력해서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다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죽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최고로 힘든 일인데 그거 뭐 때문에 죽었어요? 노력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길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얻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실 때 이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심판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음으로 말미암아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거지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왕자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정말 왕자처럼 보여요. 그렇죠? 동화 가운데 동화가 있잖아요. 거지 왕자. 정말 왕자하고 거지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겼어요. 너무도 똑같아요. 근데 어느 날 둘이서 옷을 바꿔 입잖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되잖아요.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구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선물은 내가 받아야만 내게 되잖아요. 그게 받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받는 것은 수단이요 방법이요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냥 사람들한테 믿으세요가 아니라 누굴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없고 그냥 믿으세요만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됩니까? 아니죠. 부처를 믿어도 되고 뭐 공자를 믿어도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 오해는 믿는다는 것을 하나의 공로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이고 내가 한 훌륭한 업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는 가톨릭 구원관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선행을 행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그 가톨릭 구원관과 같아져 버리고 말아요. 구원은 공로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거를 이렇게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마치 무슨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믿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업적이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의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 선행은 필요가 없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져다주는 폐해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패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행함은 필요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온갖 죄를 저질러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대표적인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기 때문에 행함은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때문에 아무렇게나 그들의 삶을 살게 되고 아무렇게나 살다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죄인인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오직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로워진 사람이 되어서
선행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지는 것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이 행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행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품고 있다고 종교개혁자들은 가르쳤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선한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거꾸로 선한 행위가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이전에 죄악된 삶을 살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그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고백이 아니고 관계의 측면에서 보아야만 믿음이 무엇인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2장 오늘 본문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20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나를 사랑하사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믿음이란 뭐냐?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모셔들여서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는 것, 그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시면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의 삶이 흘러나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선행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착한 일도 많이 있지만 착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어요. 이런 거는 세상 관점에서 보면 선행이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슨 착한 일이야. 이웃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거든요. 그 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냥 착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이런 삶이 나와야 돼요. 이런 삶은 내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내면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개혁해 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500년 전의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500년 전의 교회가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듯이 오늘날도 초대교회를 향해서 돌아가야 돼요. 500년 전 교회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거기 보면 초대교회의 신앙과 그들의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주님으로 믿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주님이라는 단어와 섞여서 나오죠. 항상 100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큐리오스라는 말은 왕을 가리킬 때도 큐리오스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큐리오스요. 군 총사령관을 가리킬 때도 큐리오스요. 자기 집 주인 가리킬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믿었어요. 구원파들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 준 자로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안 되죠. 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행함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5가지 구원은 결국 한 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나의 공로는 아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은혜는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고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가르친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가 나오는 것이고,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게 나오는 거예요. 5가지 구호를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이게 결국 다 같은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가운데 서서 바른 구원과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